저는 꽤 오랫동안 이 직장 사역, 일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지만은 직업에 관한 책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언젠가 직업 심리학자들이 쓴 책을 봤는데 직업에 대해서 3가지 안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 얘기입니다. 뭐 학자들 얘기를 해봐야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직업을 job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생계수단으로 바라보는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커리어로 바라보는 거, 출세 수단으로 받아보는 거죠.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말한 3번째가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콜링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면서 소명으로 바라보는 거죠. 세속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출세하려고 일하지 말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충격이 됐던 거가, 아니 이 심리학자가 소명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의아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소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콜링은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심리학자가 그러니까 금방 그 얘기를 하더라고. 원래 이 콜링이란 말은 심리학 용어가 아니고 종교 용어예요. 신학 용어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신이 주셨다고 하겠지만은 자기는 심리학자로서 내면의 부르심으로 해석한다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내면이든 뭐든 간에 이분이 일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굉장히 충격이 되었던 게 뭐냐면은 이 소명은 원래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소명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명하면은 당연히 소명받았냐, 목사나 선교사들한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다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 가려고 할 때 다 물어봅니다. 소명받았냐고. 왜? 그러니까 목사 된다니까 소명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엔지니어 될 때는 아무도 안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이게 소명은 목사나 선교사한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소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3절, 오늘 뭐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건 아니고요. 여기에 2가지 소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 보세요. 2가지 소명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소명이란 단어가 아니라 부르심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소명하고 부르심하고 어떻게 다르나? 똑같아요. 부르심은 한글이고 소명은 한자고, 그리고 콜링은 영어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2가지 부르심이 나옵니다. 1절에 사도로 부르심, 사도의 소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성도로 부르심, 성도의 부르심이 성도의 소명이 나옵니다. 이 2가지 소명이 나오는데 이 2 소명, 2 부르심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통점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거, 또 고린도 교회를 성도로 부르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통점이죠. 차이점은 뭘까요? 사도로 부르심하고 성도로 부르심의 차이점.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사실 금방 답하기 힘들어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기서 사도로 부르심은 아무래도 목회자로 부르신 걸 말하는 게 아닌가, 성도로 부르신 건 평신도로 부르신 걸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언제 한번 드렸더니 이렇게 표현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도로 부르심은 프로로 부르신 거고 성도로 부르신 건 아마추어로 부르신 거,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로 부르심은 직분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은 신분으로의 부르심. 이 말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로 부르시면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사도라는 직분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로 부르시면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로 부르심이란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2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이게 먼저 받는 것이니까 1차 소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2차 소명이라고 해요. 오늘 그래서 이 2가지 소명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부르심,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소명을 받지 않고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원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서 불렀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종종 제가 교회에서 물어봅니다. 소명을 받았냐고. 그러면 다들 안 받았다고 그래요. 안 받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하는 데는 아마 찬송가 323장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찬송가 323장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찬송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러니까 뭔가 부름을 받으면 어딘가 힘든 곳으로 가야 될 것만 같아서 소명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소명 받았냐?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부르셔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물론 어떤 분들 아골골짝 빈들에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엄청난 곳에 가서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를 통해서 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부르신 사람에게 기대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사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 소명 받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 첫 번째가 에베소서 4장 1절에 3절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일을 할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뭐냐? 2절에 보면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한마디로 그리스도답게 사는 겸손과 온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성품이라는 거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결국 우리 소명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겸손하게 살고 온유하게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명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 금방 떠오르는 거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또 성경 말씀 잘 보는 거, 기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2절에는 겸손하게 사는 거, 일상의 삶에서 좀 겸손해야 돼, 온유해야 돼, 이걸 요구하시더라는 거죠. 겸손 얘기하면 저는 항상 생각나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이랜드 직원 가운데 이름이 겸손인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이름을 알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름이 겸손이면 얼마나 사는데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나 이름이 온유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름 져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져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어서 참 이름 겸손으로 져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 이름 겸손으로 지은 거에 너무 고맙게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항상 행동할 때 항상 내가 겸손이지. 그래서 내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다는 얘기하면서 아버님한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 정말 위대하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겸손이라는 이름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은 이름이 겸손이 아니라도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오래 참으로 용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 이게 소명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다음에 고난을 받도록 부르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는 일터에서 노예로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일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가 이렇게 힘들게 느끼는데 그 힘들게 고난 받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너희들에게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로서 굉장히 고난을 당했던 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저는 위로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나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난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도록 부르심 받았으면 그게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란 게 뭐냐?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고난 받는다는 것이 결코 이게 그냥 내가 버리고 싶은,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소명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나 생각하기 쉬운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근데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는 고난을 당하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당했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오히려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은 고난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근데 고난이 올 때 이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순환주간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환주간에 우리 보통 뭐 금식도 하고 뭐 그런 걸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일터에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지금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순환주간이 따로 없이 그냥 순환주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하면은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뭔가. 그런데 결국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거룩함은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사는 거죠. 구별되게 살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받은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면서 뭔가 구별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구별된다는 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별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속에서 일터 속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크리스찬 티를 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아니 직장까지 가서 무슨 예수 믿는 티를 냅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서 티를 내냐? 교회에서 티를 내냐? 교회에서는 티 낼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오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주니까. 근데 직장에서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일단 구별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일터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티를 내기 쉬운 거가 뭐냐면은 아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도 어떤 모임에 갔는데 기독교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심 식사를 하는데 기도하는 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캐톨릭이구나. 금방 알게 된단 말이죠. 참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일터에서 일하는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밥 먹을 때 기도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안 하면 안 했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믿는 사람으로 알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내가 혹시 실수하게 되면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느냐. 그래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거 말이 돼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영광 그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먹으라 그래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물론 저는 모슬렘 같은 그런 핍박이 있는 곳에서는 뭐 그럴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거, 그게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불러서 구별되게 살도록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거,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사실 우리가 구별될 영역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가 이 음주 문화나 음란 문화가 직장 세상 속에 굉장히 아주 이렇게 파다합니다. 그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 속에서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뭔가 결단이 필요하죠. 물론 저는 여기서 술을 마시면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세속 사회에서 보편화된 음주 문화, 음란 문화 속에서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처신하는 것은 굉장히 또 복잡하게 좀 나눠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 받았다. 그럼 세속에서 구별되도록 살아야 된다. 그런 영역에서 구별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실 일터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조그만 가게를 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또 큰 사업을 하든 결국 우리는 이 사업 일터에서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뭐 법을 지켜야 되는 문제 혹은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 설교 단상에서는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결단들입니다. 근데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이 돼야 돼. 근데 구별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 내가 구원받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을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감수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걸 통해서 소명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명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1차 소명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명에 따라 사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2대 소명을 말씀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1차로 성도의 소명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2차로 사도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사도로 부르심이란 말이 나오고 그 외에 선지자나 혹은 전도자, 목사 등의 소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역사적으로 아마도 이 소명이란 단어, 이 부르심을 아마도 종교적인 직분에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명은 이게 목사나 선교사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생각을 뒤집어 엎은 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습니다.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직자들, 목사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제사장이라면은, 성직자들이 하는 일이 소명이라면은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도 소명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그 당시에 예배당에서 하는 일이나 목동이 목장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소명일 수 있다. 나가서 주부들이 가정에서 하는 일도 소명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직업의 소명이죠. 일의 소명. 이것이 그 당시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중세교회. 지금도 아직도 조금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모든 일이 소명이 될 때 직업의 성, 속, 귀천의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목사님들이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직장에서 하는 일, 뭐 가게 오픈해서 뭐 장사하는 일, 이거는 세속된 일로 생각합니다. 근데 소명의식을 가지면은 두 일이 다 얼마든지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는 과거에 제가 유학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청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청소를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청소를 하게 된 거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따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 여기 신학 공부하러 왔는데 청소하러 보냈습니까? 이렇게 청소는 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고 굉장히 제가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는 건 하나님 앞에 아예 내놓고 기도를 한 적이 있죠. 이게 도대체 뭐냐? 돈 몇 푼 없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냐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막 해야 됐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뭐 아파트에 흰 봉투가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게 오질 않고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걸 주셨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청소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아르바이트로 먹고 살기 위해서 했었는데 하나님이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물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뭐 청소가 갑자기 막 즐거워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일이 나한테 다른 일이 됐어요. 주님의 일이 된 거죠. 저는 그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것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조차도. 그래서 왜 이런 걸 안 가르쳐줬냐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종교개혁 시간에 다 가르쳐줬더라고. 내가 귀담아 듣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뭐 꼭 직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일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죽게 하듯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소명의식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업 소명관을 가진 사람들이 청교도들 중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청교들이 직업 소명관의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아주 흥분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장 담대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땡땡이다. 여러분 뭐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장 담대하게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당연히 교회다. 맞죠? 그렇게 썼으면 뭐 새로울 게 없죠. 근데 그 청교도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장 담대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게다. 내가 지금 경영하는 이 가게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기대하는 거.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이런 얘기도 한 분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고 교회뿐 아니라 집까지 부엌, 광, 작업장, 논과 밭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여러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일터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설거지와 하나님 말씀 전파 사이에 차이가 있다 없다? 예, 차이가 있다. 설거지와 하나님 전파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게 청교도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내를 돕는 일 중에서 설거지를 아주 죽게 하듯 하게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설거지를 죽게 하듯 한다는. 근데 가끔 보면은 교회에서 설거지는 죽게 하듯 하는 데 같아요. 근데 집에서 설거지는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일을 맡기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소명이 될 수는 없죠. 모든 일이 소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떤 일이 소명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일에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인지, 그거에 맞는다면 소명이 될 수 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러니까 소명이라는 것이 어떤 직업이 하나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라면 그 일이 어떤 종류든 간에 그게 소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사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닐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럴 때도 소명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만 되는데 이 일의 의미를 발견해서 저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겼냐를 묵상하면서 사실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그 청소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청소에 대해 열정이 있어서 한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이 분명히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왕에 일을 찾는 사람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이웃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일을 찾지만은 나한테 주어진 일일 경우에 그것이 정말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라면은 거기서 의미를 찾고 죽게 하듯 하는 것, 그것이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먼저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구절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좋은 말씀인데 적용을 할 때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 사실은 적용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뭐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일터에서 일하는 크리스찬들한테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내게 맡겨진 일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그러면은 아까 심리학자가 얘기했던 잡의 문제나 커리어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덩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생계의 문제 혹은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문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그것이 세상에서 잘 알아주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소명의식을 갖고 하기가 조금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스스로 자꾸 그 일에 대해서 참 이렇게 좀 이렇게 열등감을 가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한테 맡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임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들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명의식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일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하라. 그러니까 삶과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소명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걸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두 단어입니다. 소명하고 사명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그런데 아직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책들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소명은 목사는 소명받아야 되고 평신도는 사명만 받으면 되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뭐든지 목사하고 평신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참 습관이 됐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소명은 아까 말한 대로 소명받았으면 구원받고 그다음에 그 일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명은 뭐냐? 사명은 단순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다한다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강조해 갖고 가끔 과거에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복음 전해라. 직장에서 복음 전하는 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것보다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당연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것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소명의식을 갖는다는 게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셨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소명의식은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또 특별히 일터에서 성도답게 사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성도답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직장에서 일이든 가정에서 일이든 이게 나의 소명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죽게 하듯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고 일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